믿음 생활의 실제, 믿음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조명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고요, 또 영생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그죠? 사랑, 의로움, 또 여러 성품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또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가 공식 장소에서, 뉴스에 나가는 그 공식 장소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그런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작.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들을 신뢰하여 그를 따름으로 그의 사상, 철학,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DNA로 나의 인생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분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의 DNA,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형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다 하나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고 기복신앙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차원이 아주 높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무엇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작. 선택이요, 결단이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후에 이렇게 오신 거, 오후 예배 나온다고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꼭 자기가 못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말하죠. 오후에 꼭 나오세요. 그러면 오후에 나와야 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늘 그렇게 이유를 대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결단이에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시작. 선택이요, 결단이요,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의 자리에 결단하고 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오후에 뭐 남들은 다 한 번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TV 틀어놓고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취미생활 하면서 둥글 불고 그다음 아침에 월요일날 가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그 신앙생활은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필요를 요구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필요를 채웠다고 끝난 거예요. 심지어는 나에게 더 이상 뭘 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은 무슨 달이죠? 성품 시작. 겸손의 달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필요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선택하여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사람 죄송해요. 자, 같이 읽어 시작. 믿음이 사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는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선진들을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시작.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과 자기 야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브람과 지금 롯입니다. 롯을 먼저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창세기를 지금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금 겹쳤어요. 그래서 요번만 이렇게 하고 창세기 때 다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뒤에 인물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게 다 보기 때문에 창세기 때 하기로 하고 좀 뛰어넘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롯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은 뭘 쫓아 산 자라고요? 말씀을 쫓아 산 자예요. 롯은 세상을 쫓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드 시스템, 약속, 은혜, 순종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월드 시스템, 세속의 흐름, 세상, 안목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 이것의 두 구분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옆에 4절 동일한 말씀에 보면 롯도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롯이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자기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롯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롯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롯은 사람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따르지 마시고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브라함을 그동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롯의 믿음 생활, 세상을 쫓아간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롯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롯은 무엇을 쫓아갔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방금 읽으셨죠.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누구를 따라갔다?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간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월드 시스템, 세상 따라가는 사람, 사람 보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사람 바라보다가 상처받고 흔들리고 같이 죽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자꾸 신앙이 까먹여지면 아이고 내가 왜 저 사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속생할 필요가 있나? 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자꾸 자기를 경영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질서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이 두 질서 안에 있어요. 비록 우리가 광야를 산다 할지라도 환경을 볼 것인가, 약속을 볼 것인가, 사람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자신의 연약함을 볼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하죠.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그 당장 그 말씀이 내 앞에 바로 응답으로 오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롯이 눈을 들어 관심 있게 본 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방금 우리가 같이 가족과 함께 읽었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택했어요. 믿음은 선택하는 건데 잘못 선택한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세상 부여에 관심을 갖고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돈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한다. 이것이 요즘의 세상 가치관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돈이 10억만 있으면 1년이라도 감옥에 가도 좋다.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의 앙케이트 조사예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들이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으로 성적 요구하제도 그렇게 살겠다. 이게 앙케이트 조사입니다. 이게 동성애인데 벌써 애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동성애 지금 합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그러니까 동성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이 요단 지역의 풍요로움을 보았을 때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도 넉넉한 땅 에덴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망할 때 먼저 뭐부터 망하냐면 생각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거길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내 생각이 벌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길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포항이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경주가 지진이 일어나서 경주에 관광객이 몰려들지 아니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경제 문제가 생겼죠. 경주에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항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금이 가고 빠서지고 한 것을 아예 헐고 재개발하겠다고 선포하니까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 시스템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서 무너졌던 죽을던 말던 집값 올라가니까 나도 너도 거기에 투기하려고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뉴스가. 야,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든 말든 내 입에 맞는 거, 내 눈에 좋은 거, 내가 계산해 볼 때 내한테 이득이 되는 대로 선택해서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좀 손해봐도, 좀 천천히 가도, 좀 욕을 먹어도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는 신약교회 성경대로 해보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롯이 고통당하고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 이유가 뭘까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제 결국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의인이 가서 살다 보니까 의인이지만 크리스찬이잖아요. 의인이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가서 살아보니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고 크리스찬들은 누구하고 만나야 마음이 기쁘냐? 똑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만날 때, 교제할 때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술집에 가는 친구들하고 다니면 의인이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니까 8절, 이건 베드로 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는 말세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문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고 죄가 되게 한 거에 근거로 남겨둔 이유는 후대의 모델로 본을 보여서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시면서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따라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어떻게 했다? 보고 들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스마트폰을 보고 이상한 세상 문화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영화도 보고 날마다 그런 책을 보고 들으면 그 영혼이 깨끗하다가 점점 상해져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이 사람을 죽이고 이 육체를 난도질해서 나누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살인을 즐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택 수색을 해보니까 어떻죠? 지금은 그런 VHS 비디오가 아니에요. VHS 비디오는 뭐냐면 이 플라스틱으로 큰 거 있죠. 그게 VHS 비디오거든요. 이런 게 그 집에서 몇백 개 나오는데 다 보니까 폭력물이었다, 이게 결과예요. 요즘은 이게 노트북을 뒤져보니까, 스마트폰을 뒤져보니까 전부 그런 것만 어플 받아서 봤다, 이거잖아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롯이, 믿음의 사람이 왜 거기 갔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 자주 가세요? 우리 젊은이도 3세대니까 우리 자녀들 어디 가야 되는 거죠? 뭘 자주 봐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은 안 된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이 있으면 장학금도 안 준다고 그랬어. 어떤 장학금이 점점 줄게 생기네. 아니야, 넘친단 말은 필요 요구가 넘친다는 거예요. 장학금은 얼마 없지만 받을 사람은 많아, 당신들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은 없어야 줍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학생은 봐줄 거예요. 다 성인이니까 알아서 해야죠.
있어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물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장학위원회에서는 비곤한에 스마트폰이 없음 이 사람만 추천하셔야 됩니다. 3세대 예배 와야 추천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적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스마트폰도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받고, 그거 있으면 공부한다. 내가 있어도 공부 잘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웠던 심령이 자꾸 상하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원칙에 새겨져야 되는데, 거기서 맨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롯은 얼마나 의로운지 그 불의함 속에서도 늘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넌센스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롯이 지금 무너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알잖아요, 결국은. 아내가 소돔꾸둥이 되고 두 딸이 어떻게 된 거 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니까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이야기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말씀의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싸움의 전략을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읊조리는 거예요. 그 주야로 날마다 세상 걸 본 게 아니라 주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학가다예요. 그게 묵상하여라는 말이 여러분 그 관주에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리고 히브리 말은 학가예요. 그게 학가다입니다. 그래서 타이머 그거 500원밖에 안 하는데 손가락이 하고, 그걸 꼭 해서가 아니라 손가락에 딱 끼면 사람이 정신이 차려집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어떤 저는 주기도문을 계속 마음의 평정을 심려치 마옵소서 전하 그러는데 심려치 않으려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탄해지고 나의 삶에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도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편 1절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회복될 게 뭐예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 물론 강단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 공부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말씀을 통독해 가시고 시편 5편, 잠언 1장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3일. 그러면 3, 5, 15, 즉 11편부터 15편까지가 5편을 오늘 읽으셔야 돼요. 앞에 읽고 괜히 읽는다 그러면 자꾸 늘려놔. 그러지 마시고 앞에 못 읽으면 그냥 지나가. 오늘은 시편 11편에서 15편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잠언서 3장 읽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읽었으니까 그렇게 읽어놓고 나는 게임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주무실 때 읽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그걸 읽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꿈이 좋아요. 그래야 깊은 잠을 자요. 그렇게 자기를 경영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소돔에 가서 사는 거예요. 출세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게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단 말은 소돔성의 유사가 됐고 장로의 자리에 앉았었다. 우리의 말하는 이 영적 질서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소돔 문화와 삶의 지도자 그룹이 되었음을 말한다.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는 법관, 즉
그 지역의 제일 높은 장로나 힘을 가진 사람이 성문에 앉아서 성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게 지금 19장이니까 막 뚝뚝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소돔 왕이 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재물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롯을 건져오죠. 그래서 다시 전리품을 자기가 안 가지고 그 소돔성에 다 주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마 출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야망을 가지고 되긴 됐지만 그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혹시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보상을 많이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시려고 이 사고를 냈는가 보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상받은 걸 가지고 건축원금 내시고 11조도 내시고 작정원금도 내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짜 환자들, 일부러 환자인 척해서 보험금 타먹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돈 벌려고 한다면 롯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시작. 롯이 소돔성에 가서 얻은 왜곡된 세속 가치관은 뭐냐? 자, 이렇게 자꾸 세속 가치관이 생겨요. 19장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제 사자가 왔는데 소돔 사람들이 남자가 저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왔어요. 문을 두들깁니다. 뭐 하려고? 동성애 하려고. 우리가 관계하겠다, 내려두시오.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에 그 족장의 질서와 성경적인 질서에 하나님의 신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족장이 자기 딸을 저 동성애하는 사람에게 내주면서 그렇게 타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쭉 롯을 쳐다보니까 그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보고 듣고 자기 야망대로 가는 곳에 가치관이 전도되니까 내 딸을 그들에게 내주겠다잖아요. 무슨 우리는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큐티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큐티 부모님이라고 그런다면 자기 집안에 들인 이 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는 롯, 야 의인이다. 그거는 껍데기만 벗기는 큐티예요. 구속사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근친상간, 즉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애를 낳는다고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손님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한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가치관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도 의인이라도 앞에 날마다 보고 들은 게 거기서 마음이 상했단 말은 영이 상해져 가지고 자꾸 가치관이 상처를 받고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기가 바뀐지 몰라요. 자기가 어디까지 지금 변곡되어져서 지금 역기능적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말을 충고할 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늘 영성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목원들보다 더 못한 영성을 관리하면 그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계를 했던 여러분 가정계를 했던 순수교를 했던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가정계를 영혼을 싹 빼고 내가 순수교로 간다 해도 요 체제로 그대로 갑니다. 이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양을 하려면 엎드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면 낮에라도 집에서라도 어떤 기도 시간에 20분씩 그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영성이 그래야 저분들의 문제가 보입니다. 내가 영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저분들의 문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코칭을 하는데 잘못 코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랐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 이제는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그냥 진짜 이렇게 표면적인 한꺼풀의 말씀을 가지고 한꺼풀에 그냥 그런 말씀 가지고 예화나 가득 들어있는 재미는 깔깔 웃고 집에 간 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한 달 붙잡고 한 평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대로 마음에 신앙생활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고집이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고집 말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선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가치관, 이 진리의 질서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롯이 지체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등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이제 유황불에 터지는데 나가라 하고 그러니까 롯이 지체했어요. 롯의 처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자, 19장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 왜 자비라고 합니까? 은혜를 못된 짓을 했는데 살려줬다는 뜻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못됐는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뒤를 돌아보고 지체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는 이게 사자들이거든요. 자기 집에 들어왔던 사자들이 지금 손목을 잡고 지체해도 그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했어요. 자비를 베풀어서. 그러면서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다고 사자가. 그런데 26절에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요즘은 뒤를 돌아보면 다 소금 기둥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롯에게 심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소돔성에서의 출세, 물질, 그동안 쌓았던 공적, 두 딸과 정혼한 두 사위들,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기고 안 나왔거든요. 이놈들아 김서방 두 사위들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몸을 이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야. 친숙한 걸 떠나라는 거야. 자, 일곱 번째, 롯은 부끄러운 두 족속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들이면서 손자인 그 두 조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쫙 롯의 가문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19장 31절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까지 망개진 거예요. 계속 34절 이튿날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나온다고. 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산 사람의 마지막 결과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등장한다. 그러면 롯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뭐였나? 그랬더니 신명기 23장 3절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는 말은 10세대가 가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만 선민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모압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가. 어떻게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사,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데 본질을 걸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가 복 받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이건 구속사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자, 결단 시작.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보이는 안목의 정력이냐 약속의 말씀이냐, 환경을 볼 것이냐 약속을 볼 것이냐, 사람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냐, 나의 욕망을 기대할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할 것이냐. 자, 여기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결단 기도를 만들어서 해봅시다. 주여 삼창하면서 자신이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세속의 질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질서를 따라가도록 도와주소서. 어미로서 아비로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구속사를 이루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좀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